사울 왕 때의 르우벤 사람들은 하갈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길르앗 동쪽 땅도 점령하였다.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스라엘은 솔로몬이라는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10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 차지하게 되고요. 남쪽에서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2지파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다 망하게 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망하게 되는데, 아수르라는 나라의 정책은 그 나라 민족의 고유성을 없애버리는 일이었거든요. 민족의 고유성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모든 민족을 혼혈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기원전 586년이 되어서 남유다라는 나라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포로로 끌고 가기는 했지만 민족의 고유성을 흩어버리지는 않고 고센 지방의 유다 지파들을 포로로 이렇게 잡아두게 되었습니다. 유다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시기부터는 이제 유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해주게 됩니다.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남유다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역대상은 70년의 포로 생활 후에 자신의 성전을 건축하러 고향으로 돌아온 남유다의 사람들에게 쓰여지는 위로의 책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그 책을 봤을 때 실제로 돌아온 이후에 보니까 뭔가 성전을 건축하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실제로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 허와 벌판인 거예요. 그동안 뭔가 있을 줄 알았고, 내가 옛날에 살던 고향이 있을 줄 알았고, 아무거나 뭔가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고, 성전도 남지 않고, 터도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와, 진짜 괜히 왔다, 와, 진짜 망했다,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 바로 역대상 역대하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열왕기하와는 조금 다릅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조금 더 이렇게 죄를 지적하고 너희들 이런 잘못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반면에, 역대상 역대하는 좀 더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민족이지 않냐, 우리가 또 해낼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위로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좀 역대상을 읽을 때는 유다를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5장 말씀에서 르우벤 지파의 족보가 나옵니다. 르우벤은 장남이었으나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돌아갔다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요셉이 없긴 했지만 실제로 유다가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지파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유다가 진짜 장자인 것처럼 조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와플터치 아래, 오늘 말씀 아래에 보면요, 설명 보면은 장자권이 중요한 이유가 장자권을 얻은 사람이 어떤 부에 어떤 것을 갖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장자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장자권이, 우리가 돈을 많이 받고 어떤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받고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장자권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유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장자였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또 새로운 장자였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장자가 될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였던 요셉 지파는 이미 망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이 유다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역대상은 유다를 위로하기 위한 책이고요. 그래서 족보의 시작을 유다로 시작하고요, 족보의 마지막도 유다로 끝이 납니다. 장자가 된다는 건 권리일까요, 의무일까요? 저는 사실 이제 첫째거든요. 저희 집의 첫째인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 사실 권리라고 느껴지기보다는 굉장히 의무처럼 느껴질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너가 첫째니까 어머니를 모셔야 된다는 등, 그런 이제 얘기들을 어렸을 때 막 집안을 살려야 된다는 등, 너가 우리 집의 기둥이라는 등, 이런 얘기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뭐랄까 그냥 장자라는 것, 첫째라는 것이 권리라고 느껴지기보다는 저는 되게 의무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장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떠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첫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것을 하나도 낭비하지 않았는데
나는 마음먹고 잔치 한 번 한 적이 없는데 내 동생이 와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낭비하시는 것이 너무나 화가 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 아버지가 실제로는 두 번째 아들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아들을 잃어버린 것이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거든요.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 잔치 한 번 한 일 없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저 집안의 일을 바쁘게 해내는 것이 아들의 의무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바람은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아버지의 바람은 동생을 찾아주는 것, 혹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아버지가 얼마나 지금 동생이 없어서, 두 번째 아들이 없어서 고통 속에 있는지, 아픈지 그것들을 좀 이해해주기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첫 번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마음껏 누렸어도 이 아버지는 충분히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먼저 기독교인이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에게 어떤 의무감만 남아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인데 이것이 내 것인데 누구한테 자꾸 빼앗기는 것 같고 누구한테 자꾸 돌아가는 것 같고 나는 계속 의무만 남는 것 같을 때 우리는 한 번쯤 우리가 진짜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선택해서 네가 나를 알게 되었는데 너는 왜 자꾸 의무에만 빠져있냐? 너는 왜 자꾸 해야 할 일에만 빠져있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대상의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유다를 위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을 누리라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유다의 회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돌아온 고향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낙담했을 것이고요. 와, 우리가 이제 어떡하냐라는 절망 가운데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장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여주심을 누리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아무것도 남지 않은 곳에서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내 환경은 사실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내 환경은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보다 더 크게 일하실 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장자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사실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솔직히 의무로만 느껴집니다. 내가 가야 할 직장에서의 내 의무, 내가 가야 할 가정에서의 내 의무로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의무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먼저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장자의 권리가 내 안에 의무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